예, 로마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그냥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한 의로움을, 한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과 멸망에 있는 저희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자유로운 자나 혹은 노예에게나 종과 같이 정말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자나 그 어느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요.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라는 다른 이방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들은 받은 자들이었지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제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너희와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증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을 이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1절은요 질문으로 그들에게 바울이 묻는 거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정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인정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얻었지 구원을 얻었지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얻었느냐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바울이 반문하며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예배 두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그의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거하게 되죠. 근데 이 소돔 땅에 거한 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포로가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른 종들을 데리고 몰래 그 전쟁터에 들어가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해 갖고 나옵니다. 구원해서 나오는 중에 그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로 오늘 15장 6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이미 이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무 소망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포기가 되는 거죠. 야, 나는 틀렸어. 뭐 어떤 사람은요, 이번 생은 끝이야.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돼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20, 30대 청춘이라면 아직까지 그가 왕성하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면 여전히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요. 19절에 계속적으로 보니까요. 사라의 태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아내 사례도 90세가 다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여인으로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제는 그쳤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이건 일반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의심할 만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더만, 이곳에 가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더만 수십 년이 지나도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자식 하나 갖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는가 의심할 수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겠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20절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가 정말로 상황은 악화되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도무지 그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한하게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요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든 거예요. 그 결과가 22절에 다시 한번 또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와 같은 과정,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은혜와 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우리에게는요, 내가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한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계로는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공평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체계가 세워지면 어떠한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열을 받고 1시간을 일해도 열을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냐라는 거죠. 누가 열심히 정말로 더 많은 도전적인 것들 안 하냐. 그냥 아무도 안 해도 똑같이 주어진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내가 정말로 투자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것을 거저준다?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5절 6절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정말로 그를 선언하고,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그를 구원하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라고 말해요. 그럼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어요. 경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정말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정말로 나의 의로움의 자리로 내가 너를 초청한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선포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대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그 대상이었고,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이 정말로 행할 수 있는 많은 헌신을 했지요.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규례들을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종교적인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오늘 옳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옳다 인정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도 누구의 것을 훔치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저들의 믿음이었어요. 저들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물어봅니다. 이 복, 도대체 이 복이 뭐예요? 복,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에요. 그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냐는 거죠.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즉 아브라함은 할례냐 할례가 아니냐 여기에서 의로 판가름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율법을 지켰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기에 이와 같은 혈통과 여러 가지 의식을 강조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을 때는 그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때냐 아니면 받기 이전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때는요 그 이후예요. 즉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는 받았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것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결코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하나였다라는 거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이전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세례 이전에 이미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하나의 사건이죠. 세례가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세례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교회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나도 당신들과 같이,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으로 공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의식이죠.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이미 그가 세례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받는 것을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았느냐? 그럼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 적용했던 원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에게 적용했던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도, 때로는 신자, 때로는 믿는 정말로 신앙인, 뭐 다양한 많은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라는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을 거예요. 혹시 그때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셨는데 오늘 바울도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날 많은 과학들은 신앙을, 종교를, 신을 부정해요. 왜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다. 아니, 없다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비난하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아내는 태가 다쳤어요. 그가 정말로 자식을 갖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그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가능하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 때가 많겠지요. 도대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환경은 이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가능해. 이것은 이루어져.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면 돼. 이것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어쩌면 가능성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능성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그가 정말로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아브라함은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일하게 해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바쳐요. 믿음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부딪히죠. 때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이와 같은 분명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은요, 절대적인 대상, 바로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선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주실 것을, 주어진 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도로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고정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겠죠. 그러니 내 있는 것을 다 드려도 괜찮아요. 왜?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그분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난 알기에, 아니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어요. 바쁘다 보니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어쩌면은 상황에 잘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을 들어 저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놀라운 복, 의롭다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득가득 정말로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며 혹시 믿음 없는 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저는 눈에 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어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